에스라 7장 10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보겠습니다. 한 절 묵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실천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는 그냥, 나 사명자야. 순종할 거야. 그러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준비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준행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먼저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친 게 아니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목자로서 세워졌을 때 받아야 될 말씀이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연구했다, 준행했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님 왜 나를 사용 안 하세요? 왜 나를 사용 안 하세요? 그럼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나의 준비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사실 주님께서는요, 부르심을 먼저 주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르심을 먼저 주세요. 뭐 예언 사역 이런 거 많이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에스라가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야. 난 당장 가르쳐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연구했다는 거예요. 탐구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뭐 마태복음 이런데요. 읽지 못하느냐? 막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이야기는요, 그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말씀 못 읽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 못 읽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당시 회당은요,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을 읽는 자는 있어요. 거기 회당에.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름은 어디서 출발할까요?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을 준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름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자신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은 받아라. 그러나 그들의 이런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굉장히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저들이 말만 하는 자예요. AI처럼. 말만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진 않아요. 우리가 AI한테 너 왜 말한 대로 살지 않아? 라고 요구하진 않잖아요. AI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냥 아주 단순한 지식 그 자체입니다. 수집한 지식이에요. 에스라가요, 수집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그러하신가?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연구하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은 풀타임 사역자,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저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어떨 때 힘이 있습니까? 그 말이요, 연구되고 준행되었을 때, 그때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이 힘이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그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힘은 없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제기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말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자들이에요. 이때의 연구는 신약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수집된 지식, 습득된 지식이 다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또한 계시로 열어주시는 것까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참되게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은 없어도 되는가?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요.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시 100%로 가면 위험해져요. 주어진 텍스트 또한 연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텍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없이 내가 받은 계시가 다야. 굉장히 위험해지죠. 오늘 에스라가 이야기한 요 10절 이 한 문장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했다.
연구했다. 그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 이야기는요, 그들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성령의 계시로서 봤습니다. 그게 연구예요. 엠마오 가는 길에 제자들이 받은 것이 바로 이 연구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그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주님의 풀어주심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를 획득했느냐, 어떤 지식을 내가 습득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 가르침을 받게 되었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주어주신 텍스트를 통하여 연구하고 성령께서 풀어주심을 통하여 마음이 씻기고 그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한다. 지금 이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사가 이제 준행이잖아요.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스라도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였다.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은요, 신학대학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에스라를 택하셨는가가 이 10절 한 문장에 다 나타납니다. 그는 신학교 나와서 배워서 한 자가 아니에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제 전수되지 않은 거죠. 그들도 말씀은 연구했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연구했죠. 그러나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마태복음 7장 이 후반부로 가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항상 주님께서 모범이 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참 제게 두려운 말씀이죠. 제가 먼저 준행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주의 종을 판단해라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로써 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나 뭐 설교가 그래서 다닌다는 이게요, 나쁜 말은 아니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뭘 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그 교회 안에 말씀의 준행함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준행. 에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습니다. 그가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완벽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태도예요. 준행하고자 하는 태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행해야지.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다 알아요. 신앙생활 좀 어느 정도 하면은요, 우리가 척척 박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 말이에요. 쩝쩝 박사가 돼요. 쩝쩝. 말씀 무슨 얘기 나면 쩝쩝은 나예요. 목사요? 말씀 계속 본인이 보다 보면 쩝쩝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쳐 주시냐면 그 아는 것이 쩝쩝이 돼서 되겠느냐. 준행을 해야지. 준행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가? 준행하지 못했을 때 고통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르침입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은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텍스트 낭독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다 갈아서 양념을 다 쳐서 이해하기 쉽게 양념을 다 쳐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설교 방식은 그래요.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텍스트를 낭독했어요. 그냥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 안 하는 거. 그냥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읽는 거예요. 낭독함.
그런데 그 낭독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리고 그 낭독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또 자세히 푸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성령께서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을 뭐 재현한 걸 본 것도 아니고요. 뭐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때 에스라의 설교는요. 지금 어떤 부흥 집회와 견주어 조금도 뒤지지 않은 주님의 탁월함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불 떨어지는 집회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됐을 거예요. 에스라가 자신이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여 백성들을 나중에 모아놓고 주의 말씀을 그저 낭독할 때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까랑까랑한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냥 텍스트 그대로 선포할 때 부흥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좋습니다가 굉장히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그만큼 갈아서 먹기 편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가?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말씀의 육화를 포함한다는 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그냥 AI처럼 수집된 지식, 여기저기서 짜깁기한 지식, 그게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의 육화, 말씀을 받고 연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육화, 준행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파송된다. 주님께서는 내가 말씀이다. 그런데 내가 육신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육화되어 왔다.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화되어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준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준행이 뭡니까? 구약에서 주셨던 모든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하신다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소가 있고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주님께서 성소로 계시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육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막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 안에 주님께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제 안에 사십니다. 제 안에 주님께서 주소지를 두시고 사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서와 구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조,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늘 안 돼요. 왜 안 되나 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하여지고 그 말씀을 육화하여 살아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며 손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뭐하러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잘하면 되는데 성경에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요 여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는요 거의 지금 이 한 말씀의 패턴으로요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것을 몸소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똑같다는 거야.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나는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은요 명확합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탐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텍스트와 믿음의 선진들의 이해와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다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씀을 입술을 열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더라.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 11절부터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오늘도 말씀 한 절을 받으며 경험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을 세워나가실 때 말씀 한 절을 연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계시가 임하도록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무릎 꿇은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어 말씀의 준행자로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비로소 주의 말씀을 전파되도록 하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한 문장을 살아내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의 한 자라 붙들고 오늘 한 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 그 한 단어를 붙들고 이 한 날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치며 주님 앞에 기도로 잠들 때 주님의 다독여 주심과 그 칭찬과 위로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